할렐루야.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 삶을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신앙생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생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만일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하고 끝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어놓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자. 그럼요. 이왕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전해야 될 말씀인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에만 이런 말씀 들려주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시간에도 들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의 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과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로는 애굽에 있는 애굽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어서 요셉이 처음에 갈 때는 노예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그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여러분 일약 놀라운 반전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서 애굽의 왕다움과는 권세를 가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가족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이동을 해서 드디어 이제 그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와 만나서 하는 이 고백이 야곱의 자기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자기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 보십시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130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나이에 비해서는 장수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또 이삭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또 그 위의 세대는 더 오래 살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더 오래 살았잖아요. 900살이 넘게 살았거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전부가 다 아니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길은 나그네와 같은 길이고 진짜 내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그 본향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잠시 지나가는 여정이 아니라 거기는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고백하는 이 말의 고백은 야곱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이 땅의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좀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14절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산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한 가지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향을 찾아가는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뭘 준비하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살 준비하며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 본향을 바라보고 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도대체? 위에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여기다가 온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주님 오시면 뭐라고 할 겁니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걸 갖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 하나님께 책망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신적으로 끼어서 살지 않고 막 살아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버리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종력을 삼가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인가? 입기 위해 사는 것인가?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사는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회개로 육체의 정욕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잘못된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된 인생에서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뭡니까?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으라고요? 빨아서 입어야 돼요. 빨아서. 주님이 처음에 입혀주신 이 옷은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이 옷에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죄의 옷.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 옷이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야 돼요.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씻겨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주님 만날 준비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도 죄는 다 짓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회개할 바에야 여러분 사람과 관계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우리가 자유케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더러워져 버려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 1서 3장 8절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마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마귀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산다니까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고 계속 가면요, 어떻게 될까? 구원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 안 받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신앙은요, 죽은 신앙인 겁니다. 돌아와야 돼요. 잘못 갔으면요, 돌아와야지. 계속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컷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회개하지 않고 살면요, 인생의 고난이 끝이질 않습니다. 고난이 끝이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것이 있는데, 우리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지만은 그 뜻이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얻으려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짜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뺏었습니다. 그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속여서 그 장자권 축복을 뺏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못 주고 서로 사랑하던
어머니와 아들이 헤어졌어요. 쫓겨가가지고 어디로 그 죄가 들통나가지고 형한테 목숨이 위협당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잠시 있다 오면 되겠지 했는데 무려 20년이 넘도록 그곳에 삼촌 라반의 집 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거기는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를 대우해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죽을 똥말똥 고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양치고 노동하고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삼촌 라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속여가지고요 못 받았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야 됐어요. 고생길이 터진 거예요. 그가 돌아오는데 들어와서 그 사랑한 어머니를 보았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오기 전에 리브가는 죽었어요. 리브가도 그 죄의 대가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한 아들을 못 보고 죽습니다. 죄를 끊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오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 조상들보다 연수가 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험악하고 힘든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고 하는 말이에요. 야곱은 철저히 회개해야 됐어요. 근데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았느냐? 고향에 돌아와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상 딴지가 가득하고 자식들이 10아들이 있잖아요. 10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한참 있다가 태어났기 때문에 10아들이 있는데 10아들이 세상이야 세상.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잘못 키웠으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저주를 받고 여러분 밑에 내려오는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축복받을 만한 아들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좀 나은 유다가 완전히 세상 덩어리 음란하고 가난한 여자들과 사귀고 세상화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의 풍파가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악한가. 하나님이 늦지막한 나이에 요셉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는 야곱이 좀 정신이 들었어요. 늦었어요. 근데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요셉만큼은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왜? 요셉의 신앙을 보니까 아버지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딱 되어 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 중심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형제가 아무리 배다르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이 아버지에게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다고 해서 죽이려고 합니까?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됐어요. 겨우 여러분 아이의 생명을 건져가지고 어떻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돈 은 30년인가 20년 팔았어요. 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속였어. 그 동생 옷을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묻혀가지고 늑대한테 잡아먹힌 것처럼 짐승한테 잡아먹혔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삼촌한테 속임을 당했잖아요. 이번 누구한테 속임을 당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요셉이 살아있네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죽은 거. 어떻게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짐승한테 물려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난, 라헬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요셉, 정말 눈에 녹아도 아프지 않은 아들. 그래서 그 아들에게다 귀한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짐승의 먹이로 죽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온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 끌어내고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어야 되는데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 아들들이라면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고. 참된 신앙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셉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일약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뭐 환경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 신분이 낮아, 노예야, 돈도 없고 가난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한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만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질병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건강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만 바로 딱 세우면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바로 딱 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로 딱 서는 게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딱 놓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꾀, 아이디어 이거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시는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걸 기뻐하실까? 내가 계획하는 걸 기뻐하실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점점 신앙이 자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축복. 깨달았잖아요.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스스럼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21년 만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을 만나서 여러 번 테스트하잖아요.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저렇게 테스트해보고 은잔으로 시험도 해보고 베냐민을 가지고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해보니까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형들이 정말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요셉이 안심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형님들 반갑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반기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아들들을 신앙으로 잘 키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키웠고 가정을 잘 지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요셉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요,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따라합시다. 진짜 예수 믿자.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어둠이 물러가요. 회개해야 저주가 떠나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를 자유케 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게 만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온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집을 짓고 살아요. 예, 마귀가 돌아붙는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데 힘든 거예요. 회개해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만나게 돼요. 우리가 저 세상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회개해야 청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돌이켜서 우리 안에 죄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정욕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가만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세상을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며 살자. 7절과 8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딱 세우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높습니까? 바로가 높습니까? 신분상으로 보면 누가 높아요? 신분상으로 보면요, 바로가 훨씬 높죠. 야곱은 한 가족의 가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대통령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축복할 권세가 있어요. 이 축복할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잘 받았겠죠.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주님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 축복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축복권을 사용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주님 주신 것을 왜 안 사용합니까? 예? 여러분, 사용하며 살아야죠. 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입술을 가지고 축복하는 거잖아요. 입을 가지고 나쁘게 쓰면 안 돼요. 좋게 써야지.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 진짜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두 가지로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녀들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쭈삣쭈삣하고 말도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라. 아이들 앞에 때 아이들 앞에 쩔쩔매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셔야 돼요. 어머니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셔야 돼요. 아이들 앞에 왜 쩔쩔맵니까? 명절 때 오면 예배드리자. 평소 때 오더라도 집에 떠나갈 때는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내 기도 받고 가.
너희들이 내 기도 받아야 잘 돼. 이렇게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한테 축복기도 해주고 보내셔야 돼요.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예요. 어머니의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비를,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돼요, 아이들이. 제가 아는 모 권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앞에 머리를 내민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 주니까, 어머니, 내가 기도해 주세요. 내 어머니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머리를 내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 그 축복권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걸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앞에 서지 않으면 절대 남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 있거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은요, 축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는 자체가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축복하신 자들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축복한다는 말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왕이면 말씀만 받아 드시지 마시고 목사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기 바랍니다. 자, 손 내밀어 보세요. 한번 실습을 해봅시다. 한번 실습을. 자,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예. 자, 김상인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김상인 목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보시면서 시작.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도 시작.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 시작.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이것이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복을 빌어주라. 그런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남을 축복해야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욕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실수 많이 했냐 그러면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행복해질 것 같으면 그냥 놔둡니다. 이 입술을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축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축복한 적을 못 봤어요. 남을 좋게 말하는 말에 남을 헐물면 안 돼요. 헐물면 남을 험담하면서 허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게 죄입니다. 죄라고요. 죄이기 때문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르고 막 살아요. 어려움이 와도 왜 왔는지를 몰라. 죄이기 때문에 축복이 없다니까요. 축복을 빌어줘야 하나님의 복이 오고, 나도 바르게 서고,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며 살아갈 바에는 우리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었나이다.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